중등부껏 그 악보 치우면서 버린 것 같기도 해서 일단 하나님 말씀 받을게요.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 대신 주 앞에입니다. 네,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앉아주셔도 됩니다. 앉아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듣고 익숙하게 사용하고 쉽게 접하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직접 왕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왕을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이 없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 그리고 그러니까 왕정 제도라는 것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훨씬 긴 기간 동안 우리 인류 역사상에 있었고, 실제로는 왕이라는 것이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1900년도 초까지만 해도 황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고, 여전히 뭐 일본이나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여전히 왕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우리가 보통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과는 좀 이제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죠. 과거에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왕이 곧 그 나라를 대표하고 왕이 그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왕들, 제가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이 몇몇 왕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 보여주시겠어요?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이 루이 14세.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권력이 대단하면은 내가 곧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가 난리가 나죠. 네, 진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해서 자기가 곧 나라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나라의 국민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곧 나라야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왕 보여주세요. 누군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말 안 해도 돼요. 파라오죠. 그렇죠?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지 않고 사람만 바뀌었죠. 이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태양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을 자른 거거든요. 정말 수많은 노예들이 이 왕이 살아있을 때도 아닌 죽은 후에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노동했는지 모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스핑크스. 저도 한번 저희 이집트에 가서 스핑크스 아니죠, 피라미드를 보는 게 진짜 저도 너무 꿈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거대하고 위대하다. 보면은 참 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신으로 추앙받고, 저 왕이 어떻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바뀌었던, 그러니까
훌륭한 왕 또는 권력이 있는 왕이 생기면은 나라가 권력이 생기고, 왕이 나이가 어리거나 왕이 별게 아닌 것 같으면은 나라도 쪼그라드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집트의 모습이었거든요. 또 다음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냥 딱 보면 나오네요. 네, 저 진시황은 뭘 만들었죠? 만리장성. 네, 저 달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 네, 제일 긴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수백만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거는 명분이라도 있어요, 여러분. 왜요? 저 만리장성을 만들어야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 근데 또 뭘 만들었냐? 아방궁이라는 거, 자신을 위한 궁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지웅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술이 흘러다니고 사방이 막 고기가 넘치는,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저기 나오는 왕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로, 저기 나오는 왕들이 나는 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 나는 내 나라를 너무 사랑해, 나는 내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풍족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위대하고 내가 더 커야 되고 내가 더 추앙받아야 되고 나는 죽어서도 편안하게 죽어야 돼라고 하는 마음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왕의 모습이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나라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의 권력이 너무나 강하기에 우리는 왕이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 영국에서도 왕 없애라고 막 말하고, 일본에서도 이제 왕 필요 없다고 젊은 세대들이 이제 뭐하러 일왕이 있냐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왕이 두렵고 왕이 무섭고, 때로는 저 왕이 나의 어떤 것을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저 왕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 왕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강성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저 왕을 섬겼던 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도,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야, 너희 왕이 생기면 너희의 것들을 뺏어갈 수도 있고 너희 것을 착취해 갈 수도 있고 너희 더 힘든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주세요. 인류 역사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더 나은 이익과 안정을 위해 결국 왕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왕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창조주로 섬기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왕, 이 세상의 왕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처음 이 땅에 오신, 보통은 이제 연말에나 받아야 되는 말씀이죠.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동방박사 몇 사람? 여러분은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는 아닌가? 네, 보통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라는 세 가지 물품을 예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세 가지 물품을 가져왔으니까 세 사람일 거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지, 성경은 한 번도 이게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마도 페르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아마도 이 예루살렘까지 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이 예루살렘을 다 소동을 일으켰어요.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냐? 우리가 저기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왕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페르시아, 그 나라에도 왕이 있겠죠? 그쵸? 왕이 있겠죠? 근데 왜 뜬금없이 이 먼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별을 보고 왕이 여기 태어났다고 뜬금없이 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유대인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의 사람이지만 이 왕은
다른 개념의 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 보통 박사하면 사이언티스트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박사, 공부를 어떤 쪽으로 많이 한 사람들을 의미하냐면은 별 공부, 점 공부, 그러니까 점성술사, 천문학자들을 보통 당시에는 박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별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못 본 별이 이 예루살렘 위에 떠 있고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누가 가장 마음에 혼란이 있었을까요? 실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근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 새로 태어나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 이 사람들이 허풍을 떠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왜요? 헤롯은요, 언제나 불안함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헤롯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순혈주의를 중요시하는지 대충 아시죠? 그래서 자신들과 같은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개처럼 여겼어요.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너희는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야. 왜요? 같은 민족이 맞는데 왜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혼합되어서,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요즘은 혼혈하여서, 그러니까 유대인끼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근데 그냥 원래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거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 이 왕조는요, 대대로 이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헤롯 대왕이 자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성전을 만들어요. 성전 몇 년이나 걸쳐서 40년 넘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크게 만듭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보다 더 크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웅장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은 절대 놓치고 싶어하지 않았던 왕이었죠. 그게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던 헤롯이라는 왕이었죠. 근데 이렇게 조심조심하던, 자신의 권력과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 했던 헤롯이 실제로 자신의 왕위를 위협당하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아기를 못 찾겠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갑자기 이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자 했던 이 왕이 정작 그 왕위를 위협당할 것 같으니까 사람이 돌변을 합니다. 내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 어떤 일,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남자아이들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건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정말로 잘 해주기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진짜 복지와 편의와 행복을 위해서 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왕 자신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하고 내가 이 생활을 유지하는 게 헤롯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왕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왕 없는데요. 저는 제가 섬기는 왕이 없어요 라고 답을 할 겁니다. 제가
수련회 안 간 친구들은 죄송해요. 제가 엊그저께 곽상원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초두에 램프 그림 하나 떠 있고, 곽상원 목사님이 이제 지니한테, 이제 램프의 지니한테 이제 몇 가지 이제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능력을 얻는 거. 근데 저 그 능력들 중에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이거에 손을 들더라고요. 한번 책 읽으면 다 암기되는 거. 손을 확 드는 게 확연히 눈에 차이가 났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능력들 중에 순간이동이 제일 탐났거든요. 네, 저는 순간이동이란 능력이 있으면은 월요일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겁니다. 전 그게 제일 부러운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건 성적과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너희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너희가 얻고 싶은 능력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손 들었을 때 그냥 눈에 딱 보일 정도로 5번째 거 다 손 들더라고요. 아마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손을 가장 많이 들 줄 알고 그거에 이어서 로마서 8장 전체에 암송안을 랩하시는 분들 그때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왕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에는요,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가장 얻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하게 말하면 왕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왕위,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왕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바로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또 한 번 그걸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이 닿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싶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인생의 주인 행세하면서 우리는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인생의 왕이 누구야? 너가 진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분은 누구야? 라고 하면은 왜 대답을 못해요? 난 왕 없어. 난 주인이 없어.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우리는 왕이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류에 똑같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고 어쩔 수 없이 왕의 제도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결국에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왕을 세웠을 뿐이지, 내가 정말로 저 왕을 존경하고 저 왕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고 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결국 내가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특히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모두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왕이 필요 없어. 왜? 내가 너희의 왕이야.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싫어요. 하나님이 왕 되는 거 싫어요. 내가 왕 되기 위해, 내가 주인 되기 위해 인간 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동시에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 또한 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왕이 다 왜 없어질까요? 지금 왜 사람들이 왕을 필요 없어 할까요? 왕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왕이 이제 더 이상 필요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왕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왜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라고 하는 이 세상과 이 시대 속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어제 우리 수련회 갔던 친구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조차 우리는 받기가 힘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렸는데 우리는 왜 그 말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뭔데? 왜 내 걸 뺏어가? 라고 하는 모습과 반응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걸 빼앗기기 싫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헤롯처럼, 때로는 내 권력과 내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고 세상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헤롯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헤롯은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왕 행세를 하는 그저 거짓 왕에 불과했지만 정말 누추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마국간 한켠에는 한 아기가 왕으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 예수님의 탄생은 왕 같지 않아요. 왕이라면 멋진 커튼과 멋진 침대와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공간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말 누추하고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공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들,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이 온 인류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며 이분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당장 저 아기가 우리 애를 죽일지 살릴지 그런 능력과 권력도 없어 보이지만 저 아기가 우리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 아기가 너희의 진짜 왕이다. 저 아기가 진짜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 인류의 왕이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정말 의리의리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그 모습을 태어나실 때부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왕이라는 그 왕좌라고 하죠. 그 왕좌에 한 번이라도 앉아보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주무실 때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어서 항상 배고프셨고 잠깐 시간만 되면, 잠깐 공간만 되면 배에서도 주무시고 틈만 나면 주무시고 피곤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떠나보내시며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왕, 여러분은 어떤 왕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주인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했을 때 똑같지 않지만 보통은 나라에서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하면은 절반은 반대합니다. 절반은 다른 사람 뽑아요. 약 51%, 40% 후반대로 겨우겨우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절반은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인생의 왕은 아마도 나 자신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은 그저 내 조력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결국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도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 봤자 우리는 내 인생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인도 따라 그분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